7절 상반절에 보면은 자녀이며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의 후사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 후사는 유업을 이어받을 대를 이을 그러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를 이을 유업을 받을 그러한 자녀들, 그러한 성도들의 교회가 많을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가 지금 진정 나는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대를 이을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유업을 받을 사람으로 성도로 삼으셨습니다. 라는 것이 확실히 믿어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문에도 혹은 부모에게도 그리고 단체에도 세상 것에게도 어떠한 그 세상 것에게도 다 이어받을 그런 후대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람들이 참으로 눈에 보이는 그러한 세상 것들 그것을 이어받는 것을 더 중시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또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즘 그런 말들 있잖아요. 부모가 절대 재산을 자녀에게 다 넘겨주지 마라. 숨 딱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꼭 붙들고 있어라. 왜냐하면 그 재산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참 서글픈 일이에요. 서글픈 일.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리하지 아니하시고 이미 하나님의 후사들로 우리를 다 그렇게 택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세상 것들은 우리가 기업으로 유업으로 우리가 물려받아도 세상에서 끝나버리면 끝입니다. 세상 것으로 다 끝나버리고 말입니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그 기업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누리고 이 세상 끝나서 저 하늘나라에 가서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마지막 어머니가 천국에 가서도 내세에 가서도 우리가 영원히 누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후손들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먼저 말씀하고 계시는가? 12절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는 빚진 자라는 겁니다. 너희는 빚진 사람이다. 하나님의 후사들은 하나님께 다 빚진 사람들이다. 우리는 빚진 사람들이다. 나는 빚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대해서 빚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너무나도 나태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뭐 내가 이렇게 해도 뭐 내가 다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지 나는 뭐 그냥 그렇게 뭐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야 될 그런 것이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빚진 것을 아는 사람들은 빚진 자인 줄로 아는 사람들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하나님의 기업을 잘 누릴 수 있게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나에게 내가 무엇에 빚진 자인가? 우리는 무엇에 빚진 자일까? 우리는 먼저 말씀에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빚진 자.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복을 해주시고 계십니까? 놀라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약속들을 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많은 언약을 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이 말씀에 빚진 자인데 사실은 이 말씀을 처음에 이방인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주셨어요.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주셨고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까지 이렇게 전해온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어떠한 말씀인가? 한번 우리가 성경을 찾아봅니다. 히브리 4장 12절입니다. 히브리 4장 12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사후의 날선 어떤 그보다 되게 하여 헌과 영광 및 관절과 목수를 찔러내는 누구에게까지 또 너와의 생각과 뜻을 말하나니. 아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더 예리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말씀 안에 살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역사를, 운동력을 발휘하게 만드시고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약속한 모든 것들을 다 이루게 만들어준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놀라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약속을 하여 주셨는데, 어떤 약속을 하여 주십니까? 복받을 자에게 복을 줄 것이고 저주받은 자는 저주하게 그대로 내버려 두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복받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택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들에게 복 주시마, 영문간에 복 주시마, 우리의 삶 가운데도 넘치게 채워주시마 약속을 하셨는데 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느냐? 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느냐? 우리가 간혹가다가 그것 때문에 고민 가운데 빠질 때가 많습니다. 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느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았다면 말씀 안에 기록된 놀라운 약속들이, 언약들이 다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의 그 복되신 말씀에서 복에서 자꾸 점차 빠지고 멀어지게 되어지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내가 제대로 지키고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에게 힘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 우리는 무엇에 빚을 진 자입니까?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사랑에 빚진 자. 누구의 사랑에 빚을 졌는가? 누구의 사랑이? 우리 사실 살아가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이 빚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아무 곳에도 빚을 지지 말고 사랑의 빚만 져라.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것도 빚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목회자가 성도를 사랑하는 것, 성도가 목회자를 사랑하는 것,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는 것, 이 모든 사랑에 우리는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사랑을 덜 받는다고 생각하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왜? 이거는 일반 범위가 짝사랑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나를 더 사랑한다? 아주 기분이 좋아요. 근데 이것이 또 너무 도가 지나치면 안 돼요. 뭐가 되니까? 집착이 되니까. 집착이 되니까. 사랑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어떤 사랑보다도 내가 어떤 사람에게 빚을 졌느냐. 세상의 사랑은 다 갚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끝날 때 평생을 나야 돼요. 저 천국에 가서도 온전히 갚지 못하는 사랑 하나가 있습니다. 누구의 사랑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사 생명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사랑, 그리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랑, 그리고 마지막 때까지, 이 세상 마지막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사랑,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을 거예요. 특히나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를 보내신 사랑이 온 만민들을 위해서 주신 그 사랑인데, 나하고는 조금 관계가 먼 것 같아. 나하고는 좀 아닌 것 같아. 왜? 내가 가만히 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안 하시는 것 같아. 한다면은 얼마나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까? 얼마나 불행해.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확신되어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신다. 아, 정말 하나님의 사랑 크시다. 그리고 우리 간혹하다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 누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크다. 정말 크다. 그런데 사실은 모두에게 마찬가지입니다. 모두에게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누리지를 못하고 그 사랑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사랑을 누리면 누릴수록 내가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에, 성령님의 사랑에 빚진 자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명의 빚을 지고 살아갑니다. 생명의 빚.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생명을 내놓고 나를 살렸다면 얼마나 그 희생이 놀랍겠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그러한 생명에 빚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전과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해 주었고 또 죽음 가운데서 구해 주었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 놓으신 분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6장 53절. 요한복음 6장 5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지시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바로 이 말씀 때문에 혹자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식인종이라고 얘기했어요. 드라큘라다, 몬도가네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되니까. 아니,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신다면 이거 식인종이지 뭐냐. 그래서 기독교를 그렇게 아주 이상한 그러한 집단으로 몰아간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살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면서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성만찬을 이루어 주시면서 몸이가 떡을 떼어 주시면서 내 살이니 너희들이 떼어서 나누어 먹어라.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내 피니 너희들이 나누어 먹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통하여서 떡을 떼고 포도주 잔을 나누는 것이, 포도주를 나누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겁니다. 우리는 직접 예수님의 살을 뜯어 먹거나 예수님의 핏줄에다가 혈관에다가 빨대 꽂아서 빤 일이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셨다는 건 내가 예수님에게 생명의 빚을 졌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생명의 빚을 졌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으로 갚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게 확신되어진다면, 확신하는 사람은 이 세상 살아가며 신앙생활할 때 목숨 내걸고 신앙생활할 줄로 믿습니다. 왜 순교자들이 사생결단하고 왜 순교자들이 목숨까지 다 내어놓을 수가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될까요? 바로 예수님이 날 위해서 돌아가셨고
나를 순교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나는 정말 목숨 다해서 내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한다. 그런 확신을, 그런 어머니의 각오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선은 이렇게 말씀의 빚을 줬고, 그리고 사랑의 빚을 줬고, 그리고 생명의 빚을 줬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야 되겠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사랑했듯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듯이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빚진 자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생명을 내어놓고, 정말 생명을 내어놓고라도 주님 앞에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후사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14절부터 16절까지를 보게 되니까 영의 삶을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먼저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후사가 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고린도전서 2장 11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세상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을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고 산다면서 너무 지나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랑이 너무 지나치면 무엇이 된다? 집착이 된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영에 너무 지나치게 되면 신비주의가 되는 거예요. 신비주의. 그러니까 지나치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 깊숙이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서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인도함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또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너무 도외시해버리면, 너무 모른다 하면 육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서도 육적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아요. 내 마음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한다면 무엇을 하려고 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성경 가운데서, 찬송가 가운데서, 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육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해서 양자의 영을 받는다.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 양자의 영은 어떤 영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들에게 오시면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어떤 영을 받았느냐? 세상 사람들은 종의 영을 받았다. 다시 말해서 악한 것들의 영을 받았다. 사탄의 영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저 사람은 모든 걸 다 알고 통찰한다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보게 되면은 그건 귀신의 영을 받은 거예요. 귀신의 영을, 악한 영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어쨌든 예수님의 영을 받았음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찾아볼게요.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하시는 소리로 또한
아멘. 예수님께서 만아들 되시고 우리는 그 다음에 아들들이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족보가 없대요. 족보가. 왜 족보가 없느냐 했더니 아니 할아버지 뻘 되는 사람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들 뻘 되는 사람 뭔가 그 아버지 뻘 되는 사람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들들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손자들도 아버지 뭐 증손자도 아버지 뭐 그 사람들만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몇천년 전의 사람들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아버지라고 불렀잖아요. 그래서 족보가 없답니다. 족보가. 어쨌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세상 족보도 뭡니까 중요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족보가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족보로 족보 따질 필요 없어요. 왜? 다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우리는 족보를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영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면 양자의 영을 받으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서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양자의 영으로 영적인 삶을 살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영으로 성령님으로 영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각자 다 다른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님의 영. 성경에 보면 성삼위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부르잖아요. 성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어머니가 성령님도 한 분이시죠. 하나입니다. 하나.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성령 다 하나의 영입니다. 역사가 다른 거죠. 역사가. 그러나 다 하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시면 그가 너희를 인도하시니 그가 자유로 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육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냐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냐 그것은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 내주하셨느냐 그렇지 아니하느냐로 결정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신중하고 아무리 열심히 있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자신의 신념대로 삽니다. 자신의 뜻대로 삽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었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마 시켜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성경의 뜻을 몰라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에게 제가 성경 좀 많이 읽어라. 그랬더니 딱 한다는 소리가 목사님 성경을 읽으면요 외계인 소리 같아요. 외계인이 써놓은 것 같아요. 외계인.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전혀. 그래서 내가 야 쉬운 것부터 그냥 읽어가 그랬더니 쉬운 게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쉬운 게 없대. 쉬운 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또 깨닫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고 쓰고 묵상하다 보면 모르는 부분들이 깨우쳐진다는 사실입니다. 서서히 깨우쳐집니다. 서서히 깨우쳐집니다. 성경을 한 번 읽어서 다 깨우쳤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하고 같은 지혜예요. 왜? 하나님이 쓰셔서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한 번에 다 통과했다. 야 이건 제가 분명히 그냥 몇 번 그냥 놨다 깨고 해도 아마 못할 겁니다. 성경은 꾸준하게 읽고 꾸준하게 쓰고 꾸준하게 묵상하는 사람이 더 성경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성령님께서 와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성경을 풀이해 주십니다. 필요한 만큼 깨닫게 만들어 주십니다. 다 깨닫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영의 삶을,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님의 영으로, 성령님의 영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바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살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그러면은 하나님의 후사가 된 사람들에게 그들이 받을 유업이 무엇이냐? 유업이 무엇이냐? 이렇게 뭐 그냥 빚진 자다 혹은 영의 삶을 산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유익이 없다면, 받을 게 없다면 뭐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쓸 게 있겠느냐라고 아마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후사들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누구하고 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내 남편, 어떤 사람은 내 아내, 어떤 사람은 내 자녀, 어떤 사람은 내 부모, 아니면 어떤 사람은 어떤 친구,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무엇을 할지라도, 어느 상황, 어느 형편,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그거보다 더 기쁨이 없을 거예요. 뭐가 기쁘겠어요? 사람은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위급할 때 그러한 사람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위급한 일을 닥쳤을 때 내가 뭐라고 불렀는가 그거 생각하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제가 이렇게 쉽게 한번 이 말씀을 드리면은 뭐냐면은 막 길을 가다가 아니면 여기서 여기 나가다가 돌뿌리를 탁 차고 넘어질 뻔했어요. 그런 위급한 순간에 여러분은 누구를 부릅니까? 아이고 아버지. 어떤 사람은 아이고 엄마. 어떤 사람은 참 신기하게요. 아이고 아저씨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은 왜 아저씨라고 부르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아이고 주님. 아이고 주님. 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네.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될 때, 예수님이 내가 가장 의지할 수 있는, 내가 가장 사랑할 수 있는 그분이라고 생각하게 될 때 얼마나 그것이 큰 기쁨일까요?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의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 아멘. 세상 모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얼마 안 가면 끝나요. 그렇죠? 100년 안팎에 다 끝납니다. 요즘은 100세가 넘는 세대니까 200년 안팎에 다 끝납니다. 200년 안팎에. 요즘은 100세를 굉장히 그냥 강하게 건강하게 사는 그러한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 전에 또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고 얼마 안 가서 다 끝납니다. 기간이 다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은 기간이 없어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근데 간혹가다가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하다면 왜 하늘나라 왜 올라가셨습니까? 그냥 계시지. 아니 부활하셔가지고 그냥 계셨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내가 올라가야 되느냐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들의 처소를 마련하러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천국에. 그러니까 지금도 그 처소를 짓고 계신다는 겁니다.
됐으면 이 사람 없어요. 왜? 마련된 사람이 이미 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데 아직 마련이 안 됐어요. 어떻게 마련이 안 되느냐? 어떤 사람은 기초를 닦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기둥을 세우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벽을 세우는 사람이 있고, 방 안에다가 고속을 때 채우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지금 계속 채워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찬송할 때, 봉헌할 때, 헌신할 때, 봉사할 때, 전도할 때, 다른 사람들하고 좋은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을 할 때, 이게 다 지금 하늘나라의 그 재물, 하늘나라의 재료로 다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이 상황은 재료를 마련하느라고 다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만큼의 재료가 하늘에 지금 상달이 되어 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 끝나면 그때는 오라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라 하면은 우리의 처소가, 내 처소가 마련이 되어진 겁니다. 다 끝난 겁니다. 어쨌든 아직까지 마련이 안 돼서 지금 우리 주님께서 재림을 하시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되면, 때가 돼서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면, 예비가 되었으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받을 유혹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영광을 받는다 그랬어요. 영광을 받는다.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영광을 받는다. 영광을 받는다. 우리가 주님께서 받으신 그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참 정말 그 말 그대로 영광입니다. 말 그대로 영광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7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주신 영광을 내가 너희에게 줬사오니 이는 그가 나같이 저희도 하나되어 하느니라. 아멘. 어떤 유명한 사람, 어떤 귀한 사람의 자녀라고,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일컬어지는 거, 그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런데 하물며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이처럼 큰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지위가, 위치가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몰아서 죽이잖아요. 망령되다, 참남하다. 어떻게 네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감히. 결론은 그거였어요. 결론은. 근데 사실은 그게 시기요 질투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이 자기들에게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확신 있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싫어하는 사람들 간혹 보게 되면은, 저것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딸 됐다고 하면서, 저것들이 복받고 산다고 하니까 배알이 꼴리는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시기 질투할 때가 많아요. 그럴지라도 그런 거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우리는 어찌 되었던 남들이 무엇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확신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는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확신 있게 선포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내게 주신 영광, 내게 주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영광을 누구에게 주겠다? 내가 이들에게 주겠다. 어떤 이들에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시행해 주겠다고 하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그 영광 가운데 산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말씀도 없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말씀이 있네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될 것입니다. 될 것입니다. 고난도. 요 구절이 없었으면 참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만약에 이 구절이 없었으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다 실족합니다. 왜? 우리가 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고난이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앞에 오는 그 뒤에 오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뒤에 오는 축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할렐루야 아멘으로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로 인하여 내가 수고에서 내가 심지라 그 부모를 너희에게 보냈었으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고린도후서 4장 17절. 고린도 전서에는 거기 전서서라고 했어요? 제가 후서 읽어드릴게요. 제가 잘못 보낸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입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느니. 환난이 아무리 커도 우리가 받을 영광보다는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을 이기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그 고난을 이기고 나가서 영광을 받은 사람들, 복을 받은 사람들, 체험한 사람들은 알아요. 그래서 고난이 올 때 뭐라고 얘기를 어떤 확신이 드느냐? 고난이 온다. 그 뒤에 있는 큰 영광을 내가 바라본다. 그 큰 복이 있노라. 그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길 수가 있어요. 승리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고난이 오는데 그 고난으로 끝이 나면 이길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 고난의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비록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말씀대로 역사는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 고난으로 끝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으로 끝이 아니라 반드시 영광이 나타나짐을 확신하면서 뭔가 확신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임을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시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말씀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도 다짐하는 시간 되어지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행해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게 되게 도와주시며 시마다 때마다 성령님의 감동과 하심의 역사가 온전히 나타나지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